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날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본문 내용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연주 집사님께서 안부 인사와 함께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서연주 집사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도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짐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내용을 시작으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거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비로소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게 되었고 성막을 지킬 레위인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제사장들의 옷을 구별하여 입기 시작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다시 광야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을 합치면 약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길을 나서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인데 오늘 본문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약 한 1개월 반가량을 다시 광야 생활을 하며 나아간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곳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에 있는 한 오아시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진을 치고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사흘길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근거리에 세워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는가? 하나님도 몰라서 궁금해 하셔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근접한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상치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지난날에 그들이 그렇게 호되게 고생하였던 노예 생활의 어려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면에 있던 자신의 처한 광야 생활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고 홍해를 앞에 두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가나안이 아닌 광야 구속으로 점점 그들이 생각하였던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한 계획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거나 삶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 길의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했고 그것이 실제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바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를 바가 없고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급기야 모세가 죽었거나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역시 이 순간에도 두렵고 불안하기 시작했으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광야 깊숙한 곳에서 이제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이곳 광야에서 죽게 생겼노라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달려가 그들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우리는 익히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먼저 단정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모세 하나만 믿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도대체 지도자 모세는 내려오질 않고 보이질 않으니 그들이 동요하게 된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구책으로 자신이 믿고 따랐던 모세도 없고 모세의 하나님도 도대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그들을 이곳 광야에서 인도하여 낼 신이 필요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고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동안 믿어왔던 그리고 신뢰해왔던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속히 내려버리고 돌아서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향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시내산에서 우상을 섬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약 1개월 반가량 그들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와 가나안까지는 사흘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 다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거기서 지금까지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을 살펴보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끝까지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고쳐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주석책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분명 가나안은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면 틀림이 없었다.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그 포도송이를 장대에 꿰어 장정 들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들의 입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마치 패러다이스와 같이 그 같은 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어서 말하기를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 가나안 땅을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가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고 힘 빠진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와 자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이 네피림의 후손들의 아낙 자손들의 거구장대한 엄청난 대장부들이 이미 자리를 떡 펴고 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성도 있었고요. 논과 밭을 일구고 살고 있었고 군대도 잘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아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면 틀림이 없다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더더욱 아픈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에 더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민수기 1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었을까? 현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발발보지도 못하고
그저 돌아서야만 하는 것인가? 돌아갈 곳도 없지 않는가? 그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노예 생활을 하며 온갖 고생과 역경을 다 겪었건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희망 없는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바로 그들의 희망이 무너진 것이며 희망이 없어서 좌절과 절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꿈과 희망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만 있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지거나 그 좌절될 때 그 사람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모든 삶의 희망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지만 그들은 근접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곳이었지만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되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같이 터벅터벅 바람이 불어올 때면 모래먼지가 입안에서 조근조근 씹히는 삭막한 광야에서도 장막 생활을 하며 그들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지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히 쉬며 살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그 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걸었던 희망이 무너지고 좌절된 것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젠 그들은 더 이상 오도 가도 할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그냥 죽게 놔둘 것이지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오도가대 못하고 죽게 만드느냐.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회유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진퇴양난이니 어떻게 하니? 책임져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다시 죽을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이라도 했다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제쳐두고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무슨 음모나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자신들이 보여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판단이 사실 틀렸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는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이 모세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은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어디에다가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슨 잘못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기승전결, 우리는 처음부터 이 스토리를 결론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결론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곳까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왔을 뿐이고 앞서 말씀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며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전한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왜 문제가 된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사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사실을 볼 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모세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돌아왔을 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고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3장 22절에 의하면 한글 번역은 이렇게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성경 내용은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 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가 그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12명의 정탐꾼이지만 그는 누구인가? 그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유대인 주석을 찾아보면 이 유대인 주석에 의하면 이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왜 헤브론으로 혼자 올라갔는가라는 겁니다. 이 헤브론에는 위에 보면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 혼자서 이 아낙 자손, 거대한 대장부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으로 혼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명 또는 11명은 그곳으로 갔다 가지 못했다. 왜? 두려워서, 겁이 나서, 불안해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갈렙은 왜 헤브론으로 혼자 올라갔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라슈라는 유대인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고 설명합니다. 헤브론에 누구의 무덤이 있습니까?
바로 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헤브론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고, 하지만 갈렙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러 간 것이라고 라신은 설명합니다. 갈렙은 지극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 너머에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분명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한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자신과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아마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될지라도 아마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애굽 사람들보다 더 그들이 힘이 세어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낙담하며 불가능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 그 길,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선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주석에 또한 의하면 10명의 정탐꾼은 겉으로 보기에 모세의 명대로 가나안의 과실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졌으나 실제로 그들의 의도는 그 가나안은 범상치 않고 위험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모세의 명한 대로 이 포도나무 송이를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그 가나안은 도대체 무엇이었겠는가? 특히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는가? 10명의 정탐꾼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더불어 아말렉과 헷, 여부스,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섞여 부풀려 잘못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아낙 자손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은 신뢰할 수 없는 기만에 능숙한 족속이었고, 특히나 예전에 모세를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간질하던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남서쪽에 살고 있는 해안가에 머무르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진짜 이 사실과 허구, 가짜를 섞어서 조장하여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던 겁니다.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7족성은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여부스, 헷, 히위 족속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여기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땅 영토 밖에 살고 있었던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가나안 7족속이었지 아말렉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족속과 교묘하게 섞어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과 허구가 섞여버리면 문제가 크게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말을 충실히 따르는 척하면서도 모세에게 대항하였는 대항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곳 가나안에는 분명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것에만 갇혀 있었던 없던 사실을 꾸며서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전체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설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어디 헤브론에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더라라고만 기록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골이 장대한 그곳으로 홀로 단신으로 올라간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10명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더 신뢰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소리 높여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분명한 사실로 볼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만 가지의 이유로 사실이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떡하니 놓여졌을 때 사실을 사실대로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때로는 온갖 여러 가지의 상상들이 우리의 사실의 현실의 문제를 섞여서 생각하거나 판단되어질 때 그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이 생각보다 더 크게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보여질 때에는 문제는 사실로 주어진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면의 원인에는 분명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앞에 주어진 문제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반전이 있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바르게 직시하고 사실에 주어진 문제들이 자신의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를 더 커지게 보여지게 하거나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극복해내는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원인도 모른 채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도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도 나오고 자신의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렇게 자신이 나약한 인간이었는가부터 시작하여 온갖 상상력이 자신의 마음을 짓누를 때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단지 그런 음침한 그늘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자신만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술술 한 번도 실패나 좌절 없이 그동안 지금까지 일사천리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었는지 한 번도 나는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원래 꾸불꾸불한 길입니다. 그게 인생길입니다. 아스팔트만 있는 인생길은 그 어떤 자들도 없습니다.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이 없어 길을 만들어 헤쳐 나가야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때는 가던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심각한 경우에는 가던 길이 끊어지고 어떤 길을 찾아야 될지 모르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길과는 정반대의 광야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과 의심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두렵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이유가 우리를 더욱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차이를 느꼈고 모세에게 어떤 것을 보고하였는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앞서서 앞서 질문드렸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렴풋한 대답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믿음은 분명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사실이 불분명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잘 가던 길이 막힐 때 갑작스레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10명의 정탐꾼들의 올바른 믿음만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만 없었어도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37년간이라는 진짜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순간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이 그동안 자신이 지내왔던 모든 인생이 한꺼번에 진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결코 불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이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자신감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필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것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이기게 해달라는 용기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저 가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것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봐, 인도해봐. 그래, 나 한번 따라가 볼게. 어디까지 잘 이끌어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액티브해야 됩니다. 패시브가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내 앞에 서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능동적으로 문제를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다수가 생각하는 삶의 상식의 비믿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2명의 여호수아, 특히 갈렙과 같은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오로지 믿음이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반전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여러분들도 직면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불신을 잠재우는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결코 조작되거나 허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방향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순종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분명하며 확신에 차 있는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 헤브론에 있는 자기네 조상들이 머무는 곳에서 왜 기도를 하러 갔겠습니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 미래에 대한 꿈꾸며 그 꿈을 그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훗날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분깃으로 부여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삶이 잘 안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믿음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희망과 기도와 믿음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믿음처럼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이,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의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